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1장부터 거의 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우월함, 대제사장으로서 또 혹은 희생양으로서 아주 확실하고 우월하고 흠이 없고 가장 온전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탁월성, 우월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함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중반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중반부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12장의 1절은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앞에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죠. 쭉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에. 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삶과 그리고 12장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허다한, 그냥 허다한 게 아니라 구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처럼 허다히, 구름처럼 둘러싼, 구름이 둘러싸면 엄청나게 둘러싼 거죠. 마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둘러싸서 그들을 바라보고선 응원하고 후원하고 또 좋은 모델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도들이 없었다면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온전치 않습니다. 교회는 되어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엄청나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하나 세우면,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소형교회, 중형교회들이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또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중반부 보면 벗어버리고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두 가지를 벗어버리는데, 하나는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거 들고 뛰어요? 경주하는데 무거운 거 들고 뛰어. 바보죠? 야, 우리 경주하자고 그래서 뛰는데 나는 무거운 거 들고 뛰어요? 쌀가마니 하나 들고 뛸까요? 바보죠? 아니면 뭐 하나 들고 뛰어요? 아니죠. 다 던져버리고, 무거운 짐을. 짐 다 던져버리죠.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옷도 가장 가벼운 걸 입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이런 걸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들,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다 벗어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나야, 방해되는 것을 벗어나야 잘 달릴 수 있는 것 뜻이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먼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은 의심이나 교만이나 나태함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라는데, 이 의심하고 있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또 교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또 나태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은, 의심은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죠. 의심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못하죠. 의심 못하는 거. 교만하면 못하죠. 교만하면 성경 안 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순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발 앞에 있는 겁니다. 성경 어느 구절 보면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분의 발 앞에서 듣는다는 건 엄청난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순종코자 말씀을 대하듯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걸 벗어버려야 돼요. 또 나태라고 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 눈이 초롱초롱해요. 걸어도요, 걸음걸이가 다르고요. 그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할렐루야. 기도의 근육이 있고 말씀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활력이 있어요. 근데 나태하면 이 활력을 잃어버려서 침체하고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 신앙이 진보할 수 없는 것. 의심, 교만, 나태, 이것은 벗어던져야 할 불필요한 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교만한 것, 또 나태한 것.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말씀 보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달려가십니까? 더욱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1년 5독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또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성경 보라고 1독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물론 유튜브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 듣더라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마치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결국엔 생명이 위태롭게 되듯이,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커녕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결국엔 침체되고 잃어버리기까지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죄는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언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불신앙이 죄예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죠. 신앙이 없는 것이. 이 신앙이 없는 것, 이 신앙이 없으면요, 얽매이게 돼요. 뭐에 얽매이냐? 세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세상에 함몰되게 돼요, 나중에. 이 얽매이는 건요, 우리를요, 그냥 얽매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묶어버려요. 못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함몰되고, 세상 가운데 함몰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여러분 종일 걸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왜요? 그 안에서 새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새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새 힘이 일어나요. 새 힘. 그럼 어떻게 경주하는가? 1절 하반부 보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천루역정 들어보셨죠? 천루역정.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인내는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불굴의 인내예요. 경주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다가 힘들어, 나 못하겠어. 아니 100m, 500m 뛰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100m는 뭐 그렇진 않지만 500m, 1000m 뛰다가 혹은 마라톤 뛰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못 뛰는 겁니다. 이 인내는 불굴의 인내가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거듭난 모든 자에게.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다시. 여러분 육의 자녀로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각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건 하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굴의 인내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이 불굴의 인내를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이 주는요, 이 원어로 시작, 창시, 그 근원,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창시자 혹은 선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창조자가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전케 하시느니, 온전케 하신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보고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성경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 예수님 앙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자예요.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서 이 것들을 완성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바라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봐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다가 이러면 잘 달릴 수 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지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른 거에 시선을 두면 치는 거예요. 못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면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승리가 있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온전함이 있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 완주하고 인내하고 모든 죄를 벗어던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2절에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도 하나님이지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셔서 잠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원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결승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띠를 딱 잡고서 붙잡고 있는 결승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승점이 어디냐면 아버지가 계신 나라예요. 아버지가 계신 나라.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결승점인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결승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을 해도 참으신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거역한 이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어놓고 하나하나 주님 아시죠? 이것도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도 잘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선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푸른과 처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면서 잘 뛰어가고 있지. 또 예수님 바라보고 또 뛰어가 응원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계신 세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시키셔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또 혹은 감동돼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또 두 번째 계신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삼촌, 작은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잖아요. 큰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태어나서.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 이게 바로 성령이 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성도를 거룩히 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데, 우리 문 열고 들어오면 써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데 거기에 가진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 더 하나님 열매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매에 있는 죄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지게 하셔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왕 이 세상 사는 것, 잠깐 왔다 가는 것,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다 가십시오. 오늘 특별히 웨슬리 회심 주일인데 감리교인들은 웨슬리가 회심해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것처럼 웨슬리가 말한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만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더니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내가 맛봐봤더니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것보다 별로입니다. 이런 고백이 웨슬리 회심주일에 나눠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노뱀에 달린 노뱀을 볼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온갖 얼매이기 쉬운 죄와 온갖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질 수 있고, 이 우리에게 방해되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더욱더 집사님다우시고, 더욱더 권사님다우시고, 더욱더 목사답고 사모답고 그러한 성도다운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 나라 믿음의 경주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다는 것, 그 은혜로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봐야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봐야만 이 온갖 얼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지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이 세상을 누리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상급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그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얘기도 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더욱더 많이 부어주옵시고, 우리 시냇가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날들을 더욱더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감사드려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